여러분 시작하면서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설교가 예수님의 산상설교인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라는 표현이 3군데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형제와 다툰 일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생각이 나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을 잠깐 내려두고 형제를 찾아가서 먼저 화해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로 긴급하게 해야 될 것은 형제 간의 화해다 라고 얘기를 하죠. 또 마태복음 6장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주기도문도 알려주시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소금과 빛이 되라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역은 넓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이것이 긴급하고 우선순위가 되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우리 7장 말씀에서 되게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타인을 보는 데는 되게 민감하고 비판하는 건 잘하지만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것을 둔감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내 눈에 들보가 있다. 허물이 많다. 이것을 먼저 빼라. 이것이 긴급하다. 이것이 우선순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 비판은요, 단순한 평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죄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죄는 사실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죄의 유무는 판단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를 사실은 판단할 수 없어요.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판을 하는 것은 내가 교만해져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는 거죠. 사람은 자꾸 외모를 보고 행동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외모와 판단을 보지 외모와 그 형식을 자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그래서 사무엘상 16장에서도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가문에서 왕을 세울 때 딱 했는데 자꾸 사무엘 마음에는 이 사람인 것 같다, 이 사람인 것 같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잖아요. 너는 외모를 보냐?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우리는 자꾸 상대방의 외모나 그 행동을 자꾸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막 지적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문제를 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네가 잘 보지만 그것을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잘 보지만 네 눈 속에 들어있는 이 들보는 보지 못한다.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것은 익숙하지만 자기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그 태도를 먼저 깨닫고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자꾸 생긴다면 이것은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마음이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우상숭배의 마음, 그래서 비교하고 나이가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이 위선적인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왜 상대방을 자꾸 비판하느냐? 자꾸 나의 의로움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의 잘남이 기준이 돼서 타인의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비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는요, 비교해서 상대방이 나보다 더 우월하면 비판해져요. 이게 정말 비열해진단 말이에요. 비참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을 비교해서 내가 좀 우월해진다. 그러면 교만해집니다. 우리는 자꾸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비판하면서 내가 자꾸 우월해지면서 교만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우리가 상대방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물리치시는구나. 나를 멀리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고 상대방의 불편한 모습을 보면 돌아보고 그를 위해서 중보하고 내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겸손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되게 어렵지만 우리가 상대방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셨구나. 이거 생각하면서 저 영혼도 하나님을 좀 품어주십시오. 그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중보하겠습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자꾸 거울로서 나를 보는 거죠. 나는 저러지 않아야 되겠다. 상대방에게 장점이 있으면 나는 저렇게 닮아가야 되겠다. 이런 태도로 이런 시각으로 봐야지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다른 이의 허물을 까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사랑이 자꾸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비판은 멀리하고 기도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기도가 멀리하게 되고 비판이 가까워지면서 교만하게 되면서 심판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꾸 정죄하려고 하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이 앞부분에서 비판하지 말라고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마태복음 7장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조금 낯선 구절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거룩한 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이 진주를 개에게 던지면 안 되겠구나. 사모하는 자에게 던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우리는 비판을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은 언어예요, 언어. 우리의 혀란 말이에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는 말은 비판하는 자와 섞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것을 침묵해라. 잘 지켜내라. 그래서 이 진주, 이 언어, 말,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거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거니까 비판하는 그 무리들에게 던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죄 짓는 무리에게 던지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너 자신의 이 언어, 말을 어디에 쓰느냐. 자꾸 던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침묵해라, 침묵해라. 이 말이 아무리 맞는 이야기라고 해도 이게 언어가 돼서 남을 공격하는 순간 이것이 정죄가 됩니다. 이것이 폭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과 이 언어를 자꾸 하나님 나라에 심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의미에서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옛날에 그런 찬양도 있었잖아요, 교회 학교 때.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납니다. 복음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말은 하나님 나라에 자꾸 심어야 돼요. 기도를 가까이 하면서 자꾸 심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 앞에서 자꾸 막 타인을 험담하며 타인의 허물을 자꾸 까발리며 비교하고 교만해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말은, 우리의 혀는 하나님께 잘 써서 하늘나라를 위해 잘 심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우리 7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침묵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 거룩하고 이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두드리는 데 써라.
기도하는 데 써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니까 기도를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고백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과 비판은 이 변덕스러운 조건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두드리는 데 쓰고 찾아내는 데 쓰고 하나님 앞에 열러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거예요. 두드리는 겁니다.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며 그 과정 안에서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 이 언어로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비판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막 쏘아붙이며 공격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낮은 모습에서 무릎 꿇는 자리에서 교회에 와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이 7장 7절에서 11절 이 내용 보면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좋은 것을 줄 거다. 돌을 주지 않는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주지 않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뭔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우리의 필요를 고백하는 거예요. 두드리는 겁니다. 간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초청하시거든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기도가 필요한 너희들이야.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나오라. 그런데 너희들 기도하지 않고 자꾸 말로 상대방을 상처 주고 비판하고 있다면 침묵해라. 그거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찾고 두드리고 우리가 목마름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응답 주시고 만나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이 내용을 기억하며 우리는 비판은 멀리하고 기도를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이것은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신약의 황금률을 먼저 해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여 선지자다. 이것이 구약 전체의 내용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정신에 대한 것을 함축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판단을 이제는 멈추고 침묵하고 이제는 비판하지 말고 남을 험담하지 말고 남의 허물을 자꾸 까발리지 말고 이제는 침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간구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먼저 섬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남이 나를 어떻게 할까? 자꾸 이거 생각하면서 비판하기도 하고 비판당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자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십자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열매가 되고 성취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고 사랑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의 이 근육을 키워가며 이 사랑의 감각이 넘쳐가며 하나님의 그 인애,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는 함께 섬길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비판의 문은 이제 좀 감으세요. 너무 오늘날에 한국교회가 부족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한국교회가 물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아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같이 비판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판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이것이 세상을 고치는 방법이다. 기독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일은 내가 먼저 내 자리에서 기도를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판은 멀리, 기도는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비판을 좀 내려놓을 때, 남을 정죄하거나 비교하거나 판단하는 좀 내려놓을 때, 우리가 디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간이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먼저 남을 사랑하고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또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의 교회 또 이 시간 온라인으로 함께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